할렐루야. 오늘 같이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감사하게도 저번 주 주말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잖아요. 이 토요일에 치유의 예배가 시작되어서 정말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제 일요일에 이 씨앗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마태복음 13장 22절까지 딱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24절부터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치유의 비밀과 이 씨앗의 이 비밀을 통해서 많은 이 치유의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마치 정말 저희에게 우리가 믿음의 손길로 뻗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처럼 정말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많은 지체들이 옥토의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번 주 주일에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제 울산을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오는 길에 제가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옥토밭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그게 뭘까요? 옥토밭이 되면 느껴지는 두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래적 현실이더라고요. 이 옥토밭이 되면 자동 열매잖아요. 자동 열매 시스템으로 우리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이 되면은 바로 이게 미래적 현실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다쳤던 것들, 우리 심령이 병들었던 것들이 치유가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되찾아지는 그런 역사를 제가 또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한떡이 되더라고요. 한떡이 되는 현상을 보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이 지체들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보면은 정말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단 한 명도 비슷한 사람이 없잖아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렇게 서로 다른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더 특별하게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MBTI 4개가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뾰족뾰족한 부분들까지도 누구는 삼각형, 누구는 사각형, 누구는 별 모양, 다 뾰족뾰족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이 다 갈려져서 다 가루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이렇게 한떡이 되어지는, 둥글둥글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 일요일에 이제 갔다 오는데 너무 행복하고 서로 너무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서로 보듬어지는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말씀에 실패하면 이게 지체들과의 관계도 연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때 성공하여서 이 말씀이 흡수가 되니까 이 지체들과도 하나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진짜 그 일요일에도 정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제 옆자리에 그 서진자매님이 앉아 계셨는데 자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길래 저한테 무슨 화면을 딱 보여주는데 일어나서 춤추고 싶어 미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해결되고 마음에 힘들었던 것들이 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면은 정말 예배가 파티처럼 축제처럼 이렇게 기뻐하는 지체들도 있었던 반면에, 제가 그때 직면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직면만 되어지면 너무 아픈 것들을 다시 기억해야 되고 꺼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시 꺼내야 되니까 아직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직 직면만 됐던, 아직 전쟁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그 돌 청소를 제가 그때 우리 주말에 너무 많은 은혜로 청소가 한번 되었었지만 이 심령 청소를 그때 한 번만 해야 돼요? 아니면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밭의 비유를 들었었는데 무슨 밭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길가밭. 두 번째는요? 돌밭. 세 번째는요? 가시밭. 네 번째는요? 옥토밭. 이거를 제가 특징을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제가 그때 다 알려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뭘 하라 그랬냐? 자아상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자아상.
자아상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우리가 싹 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돌밭은 뭐라고 했죠?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된다. 주님 앞에 우리가 조명받아야 된다. 그리고 가시밭은 뭐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바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거를 깨워 부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신가요? 네, 날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옥토밭이 되려면요. 착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듣고 인내로 결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우리의 자아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은 얼굴도 뭐 못생겼고 뭐 인상도 별로 안 좋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그런 내 자아를 평소에 생각을 했었다면은요, 이제 이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 내 모습이 나는 얼굴도 못생겼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이게 생각하는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가 행하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대로 돼버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가 이거잖아요. 그럼 이것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 하나님이 주신 내 외모는 너무 아름답고 인상도 좋고 그 다음에 할 줄 아는 것도 너무 많고 무궁무진하고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성품이 가득한 아니 그래도 인상이 다르고 이 능력이 다르잖아요. 이 사랑도 좀 있잖아요. 우리의 내가 딱 생각했을 때 나는 원래 이 자아였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내 형상이 이거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형상이 내가 생각하는 내 자아가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내 자아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이 자아를 갈아엎어야 되느냐? 이 옛자아 있잖아요. 이 옛자아가 일단은 거짓이라고 했어요. 일단은 거짓이에요. 이게 일단 거짓일 뿐더러요, 이거를 그냥 냅두잖아요. 이게 원수들의 공격거리가 돼요. 원수들의.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원수들이 요거를 통해서 생각을 집어넣고 요거를 통해서 나한테 찾아와요. 이거를 통해서. 이게 계속 있으면은 원수들한테 들어와라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옛자아가 부인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꿈이 있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이 지경이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을 이룰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번 주 일요일에 주말에 씨앗의 비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이 씨앗이 여기에 심겨요. 심겨도 얘를 통해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셔야 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의 씨앗이 심기는 대로 열매가 무궁무진하게 맺힙니다. 그래서 나의 이 모든 자아는 거짓이라고 했어요. 왜 거짓이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왔어요. 그러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장사되어 죽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새 영으로 나는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이고 나는 새 영으로 태어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밭을 날마다 이제 갈아엎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갈아엎는 게 쉽냐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은 다 뭘로 왔느냐? 고통, 아픔. 이 고통과 아픔들로 왔잖아요. 이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기억, 너무 아팠던 기억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고통과 아픔들이 대부분 어디서 왔느냐면요, 대부분 깨어진 관계로부터 왔어요. 관계로부터 왔는데요,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라도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깨어져 있으면은 내 생각대로, 내 아픔대로 내가 알아서 해석하고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깨어져 있잖아요.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제가 만약에 채연이 자매님이랑 싸웠어요. 채연 자매님이랑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에는 여전히 앙금이 있고 이게 회복이 안 되는데 겉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면 이 관계가 진전이 있을까요? 이 관계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과 교제할 때 이게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우리의 깨어진 마음, 우리의 이 깨어진 관계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이 관계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 관계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요거 정도는 그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하잖아요. 정확히 그 부분에서 열매가 안 맺혀요. 그걸 냅두면 그 부분 다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그거 있죠?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딱히 그 관계로 열매 맺고 싶은 생각 없는데, 나 그 관계 그냥 뭐 냅둬도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오늘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족 관계, 지체 관계, 지인들 관계, 사람들의 관계와 이 깨어진 모든 거를 오늘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깨어진 마음과 관계가 바로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왔나?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오늘 볼 건데, 우리가 같이 창세기를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에 최초로 이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가 들어온 사건이 뭐죠? 선악과예요. 그러면 오늘 이 깨어진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8절. 오늘 말씀을 많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은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 깨어진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3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일단 첫 번째 깨어진 마음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느냐면요. 첫 번째,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뭐를 피했죠?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죠? 숨었어요.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심. 내 죄가 부끄러워. 내 연약함이 부끄러워. 내 가정이 부끄러워. 나의 이 모든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 이렇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들어왔는데요. 심지어 뭐까지 부끄럽냐?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워. 내가 크리스찬인 게 부끄러워.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를 드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상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 식전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식전기도 잘 못하시죠? 식전기도도 눈치 보면서 해요. 물어보면 어떡하지? 물어보면 어떡하지? 눈치 보면서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까지도 부끄러움. 그래서 깨어진 마음 안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 부끄러움이 있다. 두 번째는요.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가 있다고 하죠? 두려움이 있대요. 깨어진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일단은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데 더 큰 거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커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다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두렵다가 포기해버려요. 결혼도 포기하고요. 취직도 포기하고요. 직장도 포기하고요. 인간관계도 포기해버려요. 두려움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 안 해요. 기대하는 사람들. 성호자매님, 결혼 포기하실 거예요? 기대 가득하니까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포기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원망하는데 이 대상이 뭐냐? 바로 하나님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원망이. 그래서 이 깨어진 마음 안에는 우리가 원망이 있어요.
내 상황 왜 이래요, 하나님? 내 환경 왜 이래요? 내 가정은 도대체 왜 이 지경이에요?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네 번째는 뭐냐면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다 결핍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존감 낮은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깨어진 마음들. 우리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결핍이 대부분 가정에서 와요. 대부분 가정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7절 다섯 번째 뭐가 들어왔을까요? 노동이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노동이 들어와서 우리가 일과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나와라, 주일 성수 시켜라 그러면은 저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요, 저 공부하러 가야 돼요, 저 취직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뭐가 우선인지를 몰라요. 전부 다 일과 노예, 이 먹고 사는 문제 안에 다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선인지 예배가 우선인지 뭐가 우선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출근하러 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굶은 적 없잖아요. 우리 한 번이라도. 근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 24절에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노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죠? 쫓아내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쫓아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합해졌죠. 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버림받은 자아, 하나님 나를 떠난 자아, 그 자아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 깨어진 마음이 싹 다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심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사람마다 말씀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흡수율이. 누구는 100% 흡수한다 그랬고, 누구는 1% 흡수할까 말까 했고, 누구는 30% 흡수할까 말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게 거짓된 이 자아상, 이 거짓된 자아상이 꽉 차 있으면 꽉 차 있는 만큼 흡수가 안 돼요. 이 형상이 회복되면 회복되는 만큼 말씀이 다 심겨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싹 다 해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되느냐면요,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뭐라고 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의 영이 오면 이게 해결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이 깨어진 6가지 마음들이 싹 다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한테 간절하게 물어봐야 돼요. 간절하게. 성령님, 내가 이 제거해야 될 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를 제거해야 될, 하나님한테 해결받아야 될 상처가 무엇입니까? 성령님한테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정말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사람들한테 말을 날카롭게 하죠? 하나님, 왜 나는 자존감이 낮아요? 왜 나는 남을 헐뜯습니까? 아니면 나는 왜 어리광부립니까? 왜 내가 질투심이 많은지, 왜 내가 혹은 억지로 참는지, 아니면 내가 왜 괜찮은 척하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하나님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주로 이런 결핍들은 가정 환경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 뜨면, 제가 저번 주에 그랬죠. 눈 뜨면 부모님이 죄인이고, 눈 뜨면 먼저 있던 형제 자매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의 부모님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결정돼요.
예를 들어서 내 육신의 아버지나 이 육신의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어요. 막 나를 때려 패면서 키웠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나중에 만난 하나님 아버지도 무서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엄청 맞고 부모님한테 엄청 무섭게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하고요. 이런 청년들은요, 사람 앞에서 되게 굳어져 있어요. 또 되게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또 하나님 관계 플러스 이게 목사님과의 관계까지 연결이 돼요. 목사님 왜냐하면 영적인 관계거든요, 저희랑.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 목사님 사모님이랑 관계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지체랑 대화를 했는데 이 지체가 부모님에 대한 상처나 억압에 되게 이제 상처가 많은 지체였어요. 근데 이 지체에 기도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이 지체가 하나님한테 한 번도 구하는 기도를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한테 한 번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가 해결이 되어지려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알아가야 돼요. 육신의 부모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 결핍, 우리의 이 상처를 주신 이 부모님도요. 애초에 무엇이었냐?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피해자였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나에게 이 마치 가해자 같은, 나에게 마치 폭력을 저지른 것 같은 이 육신의 부모님도 원래는 피해자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피해자가 나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했죠? 가해자가 된 거죠.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또 어떻게 돼요? 피해자를 만들어요. 그럼 이 피해자가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약자나 자녀들한테 되물림되어져요. 이 줄기를 싹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부모님을 왜 알아가야 되느냐면 부모님을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부모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모님의 과거를 더욱더 잘 알아가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잘 모르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옆에 진짜 해결받은 기억, 해결받은 간증이 없이 이 영적인 치유 없이 내가 막연하게 믿어버리잖아요. 내가 막연하게 그냥 해결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믿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결국은 연기예요. 연기는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포장하고 아무리 말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맞게 잘 정리정돈을 해서 얘기를 해도요, 그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빈 껍데기일 뿐 그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은요, 이 목마름은 사람은 뭘로든 채우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여자로, 누군가는 남자로, 누군가는 술로, 누군가는 중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뭘로든 채우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제 목사님께서 금요 철야 예배 때 바로 너무 좋은 말씀을 읽게 하셨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가 왜 목마르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목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치유되지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자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꾸 다른 거를 의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외롭죠? 공허하죠?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자꾸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한테.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랑해줄 대상이지요.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조차도 완전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사모님을 돕고 우리가 목사님 사모님을 따라가야 될 대상이지, 그분들을 의지하고 그분들한테 해결해 달라고 답내놔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를 날마다 발견해야 되듯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공허한 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내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자꾸 나중에는 아이러니해져요. 내가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는 건가? 예수님 믿어도 이 땅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건가? 그냥 천국만 가는 건가? 이렇게 아이러니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이거는 거짓이에요.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깨어진 관계, 깨어진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들, 이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부드럽게 말씀이 심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나의 이 개인적인 나쁜 습관, 버려야 될 것들, 우리 개인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더 안 된다는 것만 어차피 하나님한테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작에 포기하시고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우리는 힘을 다 빼셔야 돼요. 힘을 다 빼고, 그리스도의 영이여 나에게 오라. 성령님 나에게 제발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내 힘은 빼고 그리스도에게만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쯤 됐으니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저번에 목사님이랑 그 경신자매님 출대복음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영의 일은 0이 해요, 6이 해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영의 일은 6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요, 오늘 오신 분들 싹 다 육체를 쳐가지고 복종시킨 거예요. 이 토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상급이 큽니다. 왜냐면 내 육신을 쳐서, 내 육체 말 안 듣지만 좀 가라 이 자식들아, 좀 가라 하고 내 육신을 복종시킨 거예요. 떼찌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칭찬 한번 해주세요. 참 잘했어 해주세요. 너무 잘했어. 옆 사람에게도 참 잘 오셨어요. 우리가 내 육신을 이렇게 쳐가지고 내 육체를 복종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채워져요.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이렇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저번 주 일요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앗의 비밀, 그 씨앗의 비밀이 비로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풍성한 비밀이 뭘까요? 이 풍성한 비밀이 바로 씨앗의 비밀이에요. 씨앗 안에 다 있어요, 덜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씨앗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싹 다 있어요. 그게 바로 풍성한 비밀인 거예요. 이 풍성한 비밀이 우리가 마음이 치유가 되어서 바로 옥토밭이 되어지면은 이 비밀들이 싹 다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치유를 받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슬금슬금 다 치유받고 슬금슬금 밭들이 다 귀경이 되어서 조금씩 다들 옥토밭이 돼가고 계시는데, 이 옥토밭이 되면요, 우리가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또 읽으려고 하고 말씀 심으려고 하면은 부담이에요, 좋아요? 이 밭들은 부담이에요. 좋아요 하신 분은 옥토밭이에요. 이 밭들은요, 무슨 말씀 읽으라 카노, 부담돼, 나 못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밭들은. 근데 우리가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옥토밭 될 거잖아요. 옥토밭이 되면요, 말씀이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말씀이 너무 달콤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옛날에 저는 이제 맨날 목사님 앞에서 말씀이 달콤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치킨이 맛있지 무슨 말씀이 달콤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 안에 이런 쓴뿌리, 이 돌들이 해결이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 옥토밭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단이다. 주의 말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 치킨보다 맛있고 이 초콜릿보다 달콤한 게 말씀인 거예요. 매일매일 먹고 싶죠. 그 말씀이 매일매일 먹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옥토밭이 되면은 그 달콤한 꿀송이 같은 말씀을 매일매일 심어야 돼요. 그 말씀을 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밭은 부드럽기 때문에 이 가라지들이 날라와가지고 잡초를 심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잡초밭이 되기 전에 당장 말씀을 빨리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옥토밭이 되면은 말씀을 듣는 깊이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이 옥토밭이 되면요, 열매가 맺혀요, 다른 게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옥토밭이 되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끌어올릴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내가 옥토밭이다 싶으면은 그때 싹 다 이 신앙생활을 끌어올리시길 축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 말씀을 심고 이 훈련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옥토밭에만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요, 가족 전도예요. 우리의 이 안악 자손들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우리 이 가정의 복음화가 바로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이미 가정 다 예수님 믿었다 해도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지 지인들 다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전도가 이 바로 소원인데요.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싹 다 옥토밭이 되어서 이 가정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이게 1순위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1순위가 아니라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뭐 이것 좀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가정 복음화가 열리게 해주세요. 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돌밭 저번 주에 다들 해결 조금씩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 아파 죽겠는 기억들, 이 아파 죽겠는 것들을 왜 우리가 또 해결받고 또 우리가 기억 안 나는 것까지 다 끌어올려가지고 해결을 받아야 되느냐면요, 제가 돌밭은 그때 뭐라고 했죠?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까봐 하는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내가 이런 일의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면은 이 아픔과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려고 할 것 같을 때 그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고 피해야겠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이 좀 싫어. 이렇게 생긴 사람들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렇게 생긴 사람이 옛날에 자기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안 놀라려면요, 과거의 그 사건, 과거의 그 기억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을 새롭게 바꿔놔야 돼요. 새롭게 바꿔놔야 내가 또 이 현재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더라도 내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게 새로운 반응이 나오면요, 내가 이 반응을 바꾼다는 거는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건이 동일하게,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건이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려고 하면 원래는 내가 이거를 두렵고 원래는 이걸 내가 피하려고 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내가 해결받으면요, 이 사건이 나에게 다가와도 내가 담대하게 맞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이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머리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그게 알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내 안에 아팠던 기억들, 내 안에 아팠던 모든 돌들, 이거를 제거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나쁜 습관들, 하나님 앞에 이 치유를, 이런 것들을 다 해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치유받고 내가 말씀으로 조명받고 내가 이 사건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때 내가 나쁜 습관이 끊어지고 내 죄가 끊어지는데, 그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돼요. 제가 그때 TV 얘기를 했죠.
그 TV를 1년 동안 안 봤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1년 동안 다른 죄보다 TV를 이기는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해결을 받으면 내가 정확히 그 부분에서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이 고통과 아픔들, 이것들이 어디로 왔다고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우리가 깨어진 관계로부터 왔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싹 다 해결을 받으려면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이 지체를 헐뜯고, 지체를 내가 안 보려고 하고, 안 맞는 사람을 내가 대면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깎아내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체를 헐뜯고 내가 내 지인을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냅두면은요, 내 축복과 내 열매를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왜 할까요? 이런 행동을 왜 하냐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혹은 내 상처를 그 사람이 건드렸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체를 헐뜯는 건데, 이 어린아이가 내 속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 상처를 치유하려면은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걸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용 쓸 필요가 없이 내 상처가, 이 사람들이 나한테 건들면 내가 이렇게 확 뒤집어졌던, 감정이 요동되었던 내 이 상처가, 이 근본이 치유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용서가 되어져요. 오히려 그 영혼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적당히 해요, 넘쳐요? 넘치고 최소 30배예요. 최소 30배이기 때문에 이 치유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꼭 음성을 듣고 꼭 치유를 받으셔야 자동 용서 플러스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음성도 우리가 듣자마자 냅다 가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한 음성은 꼭 주의 종에게 점검받으시고, 주의 종에게 목사님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확인받으시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적인 치유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죄의 서클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요. 자,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뭐 소리 지른다, 아니면 소리 지르고 욕한다, 혹은 내가 이성 문제에 자꾸 넘어진다,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런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내가 짓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 회개가 뿌리를 뽑는다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정확히 최근에 저지른 그 죄의 사건, 그 사건을 가지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했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나면 다짐을 해요. 다짐을 하는데, 내가 뿌리를 안 뽑은 채 내가 저지른 그 사건만 회개를 하면요, 이 죄의 서클은 또 반복돼요. 이 죄의 서클은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자꾸. 그러면 본인도 일단 회의감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일단 이렇게 본인도 회의감을 갖고요, 이것보다 조금 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조금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이 죄의 서클을 계속 목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뭐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네, 나도 뭐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성장을 안 하려고 해요, 자기도. 이런 분들이 모태신앙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모태신앙 분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이 교회가 완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인들의 연약함과 이 죄와 이 나보다 높으신 분들, 나보다 열심히 하는 분들의 연약함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 분들 중에서도 눈빛이 새로운 게 없고 별로 기대가 안 되고, 뭐 더 열심히 해도 뭐 똑같은 것 같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가,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서클은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 그래서 이 상처들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 목사님이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귀신 쫓는 은사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한테 기도를 팍 하잖아요. 팍 하면은 이게 떠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팍 하면은 이렇게 귀집 탁 하고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용서를 내가 아직 안 한 거예요. 아니 우리 마음 안에서 내가 아직 그 죄와 상처를 아직 좋아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축사 당해서 이렇게 툭 떠나가도 그게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오는데 성경에서 다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다죠? 7마리 몰고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용서, 지금 제가 용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냅두면요, 이게 그대로 냅둬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끊임없이 사단이 먹고 자라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이게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와요. 근데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다 나한테 이유가 있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 문제가 결국 내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번 주 일요일에 제가 울산을 갔다 왔잖아요. 울산을 갔다 오면서 우리 권옥토, 이옥토, 추옥토랑 같은 차를 타고 갔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이옥토, 우리 경희자매님이 간증을 했는데, 우리 경희자매님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경희자매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언니야,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사람들이 싫고 사람들이 밉고 사람들의 행동이 거슬렸잖아. 그게 다 그 사람 때문인 줄 알았어. 그 사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내 안에 가시 때문이었어. 다 내 안에 가시 때문에 그 사람들을 판단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문제라는 걸 깨닫고 내 안에 가시들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들부들해져요. 어찌나 그 차 안에서 부드럽던지, 하나 되기 힘쓰고 얼마나 이 말투도 부드럽게 말을 하는지 정말 옥토밭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경희자매님처럼 해결되어지고 가시가 갈리고 이 길가밭과 이 돌밭이 해결된 사람들은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그 사람한테 자꾸 가고 싶게 만들어요. 가고 싶다, 저 사람 부드럽다,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이렇게 가고 싶게 만들어져요. 근데 해결이 안 된 채 뾰족한 사람들은 다가가기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인정 욕구가 있고 사람들한테 이 보여지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없는 척해요. 그 가시가 없는 척하거든요. 아닌 척해요. 온유한 척해요. 온유해, 나에게 다가오렴. 하지만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 척해도 다가가기 부담스러워요. 진짜 영적으로 부드러운 사람들한테 내가 가고 싶지, 뾰족뾰족 모난 사람들한테 별로 안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영적 본능으로. 그래서 사람은 영이라 다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 너희가 제단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해라? 화해하고 와라, 사과하고 와라, 용서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실제로 그 마음, 이 괴로운 마음 겪어봤거든요. 이 괴로운 마음 겪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일단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단 용서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단이 야금야금 이게 밥이 되어서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용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용서하기 직전에 사단이 와서 속삭여요. 너 진짜 용서할 거야? 걔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걔가 너한테 그 짓을 했는데 너 진짜 용서할 거야? 너 제정신이야? 진짜?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요, 나한테.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마치 너가 지금 손해를 저지르는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나한테 또 와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려다가도 그러네, 하려다가도 그러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단은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진짜 무서워해요. 용서의 열매가 엄청나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그 용서 뒤에 있는 비밀은 안 보이게 하고, 이 당장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간의 용서, 이 지체 간의 용서, 이 사랑 간의 용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처로 인해서 이 상처 준 대상이 여러 사람들한테 똑같이 해도, 이 사람한테 똑같이 행동하고 이 사람 똑같이 하고 나한테 똑같이 하고, 말도 이 사람 똑같이 이 사람 똑같이 나한테 해도 나한테 하는 거만 얘가 날 무시하네? 이렇게 반응해요. 상처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싹 다 토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하나님 앞에 싹 다 쏟아내야 돼요. 싹 다. 어떻게?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내 속에 이 숨은 어린아이는 아직도 울고 있는데, 내가 나이 들었고 내가 어른이었고 내가 이제는 조금 아는 거 많다고 해서 나 괜찮아요, 아유 어렸을 때 그랬던 건데요, 뭐 괜찮아요, 이렇게 옛날 일인데요, 뭐 이렇게 괜찮은 척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절대 이 서클에서 못 나와요.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 서클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교수님한테 제가 그 상담 시간이어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이 과거의 저에 대한 정보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좀 많이 나누었는데, 어떤 제 가정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이미 기억도 안 나고, 이미 뭐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났고, 그리고 저의 이 혼적인 반응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왜 눈물이 나오지 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수님 저는 괜찮은데 눈에서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게 너에게 아직 괜찮지가 않겠지, 너에게 아직 그 무의식 중에 상처가 있겠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괜찮아요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이 숨은 아이의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내 속에 아직까지도 울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요 예수님 앞에 다 풀어줘야 되고, 다 쏟아내서요 내가 나에게 아픈 사건을 줬던 그 대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미워했던 마음, 내가 미워서 한 생각들, 내가 상처 때문에 저지른,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가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많아요. 그 죄도 내가 다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 용서와 회개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그 치부였던 연약한 문제, 나에게 걸렸던 이 상처들, 이 상처 때문에 저질렀던 이 모든 죄악들이 계속해서 걸리고 반복해서 계속 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용서에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용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용서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저 그 사람 용서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하고 싶어요. 하나님 용서할게요. 이렇게 결단과 선포, 이 인격적인 결심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소리내서 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상처받았고 사람이랑 이 관계를 풀 때요 나는 다 풀었어 하고 그걸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해야 돼요. 그 사람이랑 가서 관계 풀어야 돼요. 이 땅에서 묶인 거 하늘에서 풀어야 되는 것처럼 하늘에서 푼 거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말을 하던, 내가 하나님한테 해결을 하던, 내 입을 열어서 내 입술로 이 사과와 이 용서와 이 모든 것들을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일단 누가 가장 먼저 들을까요?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영이에요. 말이 영이기 때문에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내 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다 됐는데도 용서 안 할래, 이렇게 다 된 밥에 재 뿌리면은 또 그것이 나에게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픈 기억, 내 아픈 상처, 내가 수치스러웠던 내 모든 기억들을요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싹 다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어릴 때 왕따를 당했어요. 하나님 저 어릴 때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을 뻔하여서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갖가지 아픈 기억들은 다 있어요. 그것들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그거를 다 쏟아내야 돼요.
그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제 안에 만약에 집안이 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망한 사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해결이 안 되어지면 내가 나중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 사건을 내가 하나님 앞에 조명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에게 이 물질의 훈련을 통하여서 너에게 더 큰 물질을 맡기길 원해. 너희에게 너를 내가 물질의 청지기로 사용하길 원해.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음성을 내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정직이적으로 그 훈련과 아픔을 통하여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강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운동도 매일매일 해야 되고 이 운동 중독 막 무조건 영양제 챙겨야 되고 막 치킨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막 건강 관리를 빡세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거의 완전 이제 이 관리 수준이 아니라 집착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옛날에 아팠던 사람들이 많아요. 아팠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건강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거에 매여서 현재와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광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정광 목사님께서 이 목에 철심을 받으셨잖아요. 이 목에 철심을 받으신다고 이 10시간을 수술을 하셔서 그때는 천국 거의 올라가셨다가 다시 깨어나셨는데 그 뒤로 원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치셨지만 그 뒤로도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엄마 뱃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가 다 바치겠다. 이렇게 옥토밭의 심령은요. 내 아픔을 통해서 나의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열매 맺는 데 사용해요. 옥토밭은. 근데 이 심령이 길가밭이고 돌밭인 사람들은요. 내가 아팠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아프네. 예수님 믿어도 병 안 낫네. 예수님 믿었는데 집안이 망하네. 소용없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남은 채 예배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 돼요.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나 하나님 사랑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도 많이 만나고 너무 행복한데 내 안에 하나님 그때 나한테 이거 왜 그러셨지? 나한테만 왜 이러셨지? 그거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런 것들도 뿌리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일단 남을 비판해요. 이 가시들로, 이 뾰족뾰족한 가시들로 첫 번째는 남을 비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상처로 남을 찔러요. 세 번째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이에요. 싹 다 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여러분, 근데 이 상처 많은 사람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상처 많은 자들이요, 이제 여러분한테 오실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부드러워진 옥토밭이 될 거니까. 아까 제가 경희자매님 부들부들해서 제가 어떻게 가고 싶다 했죠? 다가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해결될 거잖아요. 이 해결되면 뭐가 되죠? 옥토밭이 되죠. 옥토밭이 되면요, 하나님이 옥토밭에게는 영혼들을 맡겨요. 영혼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올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이 상처를 자꾸 찌르고 자꾸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쿡쿡 찌르잖아요. 근데 나도 찔려, 나도 아파, 너무 아파서 내가 다시 이 사람 안 봐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찌르는 상처에 나도 아프면은요, 나도 아직 내 이 상처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해결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상처를 나한테 찔렀어요. 이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이 사람을 긍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에 나도 찔려서 나도 아파서 죽어. 그러면은 나도 이 상처를 하나님한테 해결받아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찔렀을 때 아프면은 내 상처를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영적 분별 못 하잖아요. 영적으로 분별 못 하고 이걸 영적으로 못 바라보면은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찔러? 내가 준 거 다 토해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내가 이 교회 와서 진짜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 섬겼고 내가 받아가는 것도 없으면서 영혼들을 섬겼는데 나한테 지금 얘가 이렇게 해? 나도 안 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상처가 다 치유되잖아요. 다 치유가 되어서 내가 옥토밭이 되면요, 이 상처많은 사람, 이 뾰족뾰족한 사람들이 나한테 찔려요. 나한테 찌르러 와요. 그러면 에라이 안겨라, 이렇게 그냥 안아. 그래, 찔러. 그냥 안아줘 버려요. 그냥 안아줘 버려요. 이 뾰족뾰족하고 찌르러 갈 거야 라고 해도 그 사람을 그냥 찔러 안게 만들어 버려요. 이 뾰족뾰족한 이 고슴도치를 그냥 탁 안아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채찍질을 맞으셨어요. 이 옥토밭 같은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면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찔러라. 그래, 찔러라. 그래, 네가 뭐 어쩌겠노, 찔러라. 이렇게 에이 모르겠다, 찔러라. 이렇게 이 육신의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그냥 안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내가 이 사람이 상처로 찌른다고 내가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내가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죠? 근데 그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하늘 영광의 이 천하 만물의 다시 주인이 되셔서 하늘 영광의 이 왕이 되셨어요.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옥토밭에 예수님의 길을 걷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너도 찔렸어? 너도 아팠어? 그러면 너도 나의 영광에 동참해. 이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내가 찔리기 전에, 나도 인간적으로 똑같이 반응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를 받잖아요. 나한테 이 상처를 준 사람을 또 똑같이 비판하고 또 똑같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그렇게 막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옥토밭이 되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나는 이 사람한테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이 뾰족뾰족한 고슴도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나한테 이럴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러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같이 울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치유를 받아서 우리도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사랑하는 고슴도치에게 이 고슴도치, 이 도치야, 이 사랑하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사단은 자꾸 과거를 보게 만들어요. 과거를 생각나게 해서 얘 너한테 이랬잖아, 얘 너한테 이런 짓까지 했잖아, 너가 어떻게 용서를 하겠니, 너 용서하면 너가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자꾸 과거를 보게 만들어요.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전 것을 자꾸 기억하게 만들어요. 진짜 용서할 거야? 너한테 아직도 그러는데? 이렇게 사단의 소리를 우리는 차단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내가 회개를 했음에도 이 이후에도 옛사람의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한테 치유 받았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회개했는데, 나 이거 뿌리 뽑았는데, 근데 또 나한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그 사단의 소리의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냥 얘가 또 미련을 갖고 그냥 온 거예요, 나한테. 그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그게 아직 내 자아가 처리가 안 된 게 아니라요, 그 이미 죽은, 이미 힘없는 옛 자아가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렇게 와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건데요. 이미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힘이 없어요. 이미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딱 오면 비웃어요. 너가 아직도 나한테 이러니? 아니,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말고 떠나가. 너 죽었잖아. 너 죽었으면서 난 이 사람 용서했는데 왜 또 나를 속이러 와? 이 거짓의 영아, 떠나가. 이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다시 오지 마, 이렇게 활용 점정을 찍으면요, 그 부분에서 마귀가 다시 나를 못 넘어뜨려요. 이렇게 되면요, 이 예수님의 승리가 진짜 내 것이 돼요.
예수님의 승리가 진짜 내 것이 되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 너무 감사하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기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우리 대부분 다 어디 가냐?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근데 우리 천국 가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듣고 싶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용서도 안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는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계산적으로 살면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가 너에게 있었느냐? 내가 너를 위해 흘린 피가 진짜 네 안에 있었니?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이 악한 종아, 네가 이 게으른 종아,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둘 줄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한테 쓴소리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이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주셔요, 넘치게 주셔요? 넘치게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한다?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열매 맺으라고 줬는데, 열매 맺으라고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게 만들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듯이 내 부대가 이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새롭게 막 보여주시는데 나만 하나님 은혜 다 누리고 나만 하나님 다 먹고 누리고,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데,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데 난 용서 안 해. 난 다 받아놓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근교회 청년의 학생회는요, 하나님 앞에 모두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그리스도의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 듣는 주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 있죠? 사람은 영혼육으로 돼 있어요. 이 영혼육으로 돼 있는데 이 씨앗이 뭐죠? 말씀. 이 씨앗이 어디에 심겨요? 마음에 심기는데 이 씨앗이 영으로 가요. 이 씨앗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내가 혼적으로 용서가 되어지고 내가 혼적으로 회개를 해요. 그럼 육신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나쁜 습관이 끊어지고 내 죄가 끊어지고 이 육신에도 이 보이는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이 씨앗이 길이 뚫렸네, 나갈 수 있는 이 빛의 통로가 뚫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마무시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씨앗의 비밀이 다 풀려요. 그것이 아니라 내 혼이, 내 육이 이 씨앗에 복종을 안 하면 이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히는 거예요. 근데 내 혼과 육이 이 씨앗에 완벽하게 복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 씨앗이 폭풍 비밀과 이 열매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지어놓으신 모든 꿈과 계획과 비전들이, 이것들이 처리가 됐을 때 다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밖으로 다 튀어나와야죠. 이제 아직 여기까지 가가지고 아직 참고 있는데 이것들 다 열매 맺혀서 이 교회와 이 세상과 이 나라를 뒤집어 엎는 군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할 건데 무엇을 장착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을 장착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은 믿는 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DNA와 하나님의 형상이 내 혼과 육이 처리되었으면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진리로 안 받아들이고 이거를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일하실 수가 없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